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2달여 정도 동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기적에 대해서 특별히 표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표현 대신 사인, 세메온이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한 이유는 요한이 기록한 이 모든 기적의 내용들이 사실은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한, 특별히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들이며, 그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지를 드러내는 그런 교훈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가지 표적을 쭉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였고, 그 다음 표적은 역시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거의 죽은 그 아들을 고치신, 멀리서 말씀으로만 고치셨던 그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었고요.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으로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런 표적이었고요. 거기서 바로 연결된 5번째 표적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표적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되는 그런 표적이었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1장에서 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표적들이 사실은 그 나름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예수님 스스로의 선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고요.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약속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땅과 영원의 시간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가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각각의 교훈을 통해서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며 우리에게 알려주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 12장까지를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즉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이미 12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13장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12장에 그 종려주일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오늘 12장까지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공적인 가르침을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도 더 나아가 말씀하실 수 있었겠지만 시간적으로도 그럴 여유가 이제 13장 넘어가면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공적인 가르침을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12장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초반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의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절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이 시작되는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도 잘 묘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20절부터는 헬라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라오는데 아마 헬라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겠죠. 명절을 지키러 오는 것 보면. 그래서 헬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이유는 여러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의미 있는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나라의 미래, 민족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듣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우리가 보아서도 알겠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지도 의문이 될 정도로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24절에 보면, 23절부터 간단하게 보면 23절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 표적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였는가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드디어 그 때가 왔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처음으로 던지고 있는 짧은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선언을 하고 계시고요. 거기에서 떠나서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25절에도 보면 내가 죽는 밀알이 될 텐데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다. 뭐냐면 너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이걸 설명을 하면 나는 너에게 목숨을 줄 테니 너도 나에게 목숨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가 맺었던 피로 맺은 도원결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을 아들 예수께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단순한 왕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단순한 짐승으로서 보고 양의 목자로만 보지 아니하겠다. 내가 그 모든 관계를 가지고 너희에게 공급할 것이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지키겠지만 그보다 더 내가 가장 원하고 너희가 알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첫 번째 표적 자체가 뭐였어요? 혼인잔치였잖아요. 그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드러낸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그 혼인잔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테니 너도 나에게 다른 것 말고 너의 목숨을 달라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27절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부터 12장이 마무리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요한이 기록했었던 7가지 표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13장부터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과연 그 7가지 가나혼인잔치, 왕의 아들을 고치신 것, 베데스다의 기적, 오병이어, 무리를 걸어오신 기적, 실로암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느냐, 그 실체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 전에서도 이미 다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적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런 표적을 행했었던 것들은 단지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상황이 안타까워서 그 상황을 타개하고 그 상황을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의 실체를 어떤 한 사건에서 어떤 나의 한 행위를 통해서 성취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알아채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는 자리에까지 가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꾸준히 그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가르칠 것을 기대하시며 계속 그들에게 기록으로, 표적으로, 교훈으로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보았었던 그 표적의 실체는 나의 십자가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죽음이 단순하게 너희가 생각하는 어떤 사건, 사고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도 갈망하고 원하고 소유하기 원하는 권세와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아까 이야기했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줄 것이니 너도 나에게 생명을 달라. 죽음 대 죽음으로 사랑의 관계를 가지기 원하셨던 예수님이 27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한글 번역본은 실제 헬라어 원어가 담고 있는 그 뉘앙스를 사실은 곡해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만 보더라도 거기 들어있는 그 따옴표, 코테이션 마크만 보면 좀 더 의미가 분명한데요. 27절은 이렇게 읽으면 한국말로 이해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다음에 따옴표 넣고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이런 말을 할까?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육체가 이끌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역사와 인생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죽게 된 상황에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말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기도지만 27절 뒷부분부터 2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영광의 내용이 자신이 지금까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그 백성들을 자신의 양떼들을 가르치려고 했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 마음이 괴롭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모든 죄인이 겪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그대로 체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막지 못하고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육체를 입은 상황에서 마음이 괴롭긴 하지만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주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이것만이 내가 눈을 뜨고 아침마다 일어나는 인생의 목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즉 죽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바로 이 때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에 한 3년여 되는 기간, 그리고 그 이전에 자라왔었던, 무명으로 자라왔었던 30년의 모든 기간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차근차근 성취하여서 마침내는 그 약속의 클라이막스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때를 위해서 하나하나 쌓여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하나도 낭비되는 것이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때,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한 순간순간을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기적을 베풀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내가 아버지께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29절에 넘어가면서 28절이죠. 28절에 넘어가면서 그의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신학적으로 얼마나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신학적인 올바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 마음과 열정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 반복돼서 나올 단어이고 이전에도 나왔으며 이후에도 나올 단어, 우리가 여기서 28절 예수님의 이 짧은 기도에서 캐치해야 되는, 인식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미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콘텍스트에서는 23절에 나와 있었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예수께서 이 빌립과 안드레가 이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하신 얘기가 무엇이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드디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대해서 방금 읽은 2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과 28절 상반절만 읽었을 때에는 아들의 영광이 별개이고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 별개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이후에 그 응답이 하늘로부터 직접 소리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뭐라고 내려오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28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아버지께서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 앞으로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걸 누구의 영광으로 바라보고 있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한치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들은 자기 자신을 낮춰서 아버지를 높이기를 원했고요, 아버지는 큰 쾌하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주어 아들을 높이기를 원했었던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무엇을 통해서 영광 얻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광 받는 방법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리가 읽은 그 뒷부분에 32절, 33절을 보면 분명하죠.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아마 이 표현이 그냥 쉽게 이해되는 표현은 아니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르게 이해했죠. 뭐라고 이해했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는데 어째서 너는 들려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들리는 것이 이 지리적인 공간을 떠나는, 즉 승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올라갔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들림이라고 하는 거였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제자들도 이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3절에 보면 나중에 이것을 깨닫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승천이 아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영광, 그리고 자신이 자원하며 기뻐하는 영광이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통해 그 영광이 가장 진실하고 순결하며 강렬하게 드러난다라고 지금 여기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다른 데도 나와 있는데요. 41절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4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한 예언이 이제 두 번 나오죠. 38절에 나오고 40절에 나오는데 그 배경이 두 부분이 됩니다. 하나는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고 하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그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 즉 메시아의 영광이 어떻게 될지를 이사야가 이야기했다라고 요한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내내 이야기하며 선지자의 거의 그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까지 가서 하나님이 원래 이야기하셨던 자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요한은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야기했었던 영광은 뭐예요? 죄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즉 그분의 아들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피를 흘려 죄인들을 구원해내고야만 하는, 그들을 사랑하여서 품고 회복해내고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표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완성되어 그려질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에 하나님과 회복되어야 되는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력을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인간들이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그 가족마저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빈 포도주를 누가 채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피를 흘려 가득히 채워놓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첫 표적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고 단지 이 땅에서 내 생명 하나만 사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갈 때에 아니다, 너에게는 너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 명예와 전통이라고 하는 레거시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너희의 겸손함과 만족 가운데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만 성취하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이루어야 할, 너희가 원하는 그 갈망의 영원한 생명을, 대대손손을 이어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이룰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너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온전히 성취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인간 노릇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꼼짝하지 못하는, 인간 노릇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온전히 죽어감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인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겠다. 베데스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함으로써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나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의 그 인간됨이, 인간다움이, 그 능력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만족되지 않는 이 영적인 허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먹일 것이냐? 십자가에 올라가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쏟아 너희를 먹이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배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어디에 도착해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해요.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와 한순간도 끊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에 거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괴로울 정도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해야 하는 그 십자가에 올라가 세상 죄를 지고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배에 거함으로 우리의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걸어 배 위에 올라온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날 때부터 눈먼 자를 실로암에서 고치신 사건 역시 그가 어디 가서 그 눈을 씻었다라고요? 진흙을 바른 후에 그 새 창조가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데 있어서는 진흙에다가 마법을 담아서 그에게 발랐기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라 새 창조를 의미하기 위해서 진흙을 발랐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돼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물에 가서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냄 받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때를 위해서라 그러잖아요.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요. 보냄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캄캄한 죽음의 어두움 가운데에 사흘 동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우리의 인생을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뜬 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이고요. 마지막 나사로의 부활 사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하면 너희의 죽음을 반드시 딛고 일어나는, 너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육체의 죽음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을 내가 주려고 온 것이다.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의 대가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죽음을 대신 생명으로 바꾸는 방법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12장에 연속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대비하는 마리아의 향유 사건과 나사로를 죽이면서 동시에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사례가 예수님을 향해서도 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의 묘사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모든 표적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영광이었던 겁니다. 그거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핀다. 예수 믿으면 내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눈뜬 자요, 온전히 능력 있는 자요, 온전히 의로운 자로,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의 영광이며 이 표적의 실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본문들이 쭉 설명하는 것은 두 가지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표적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표적의 실체인 십자가는 결국에 세상의 심판을 확정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내가 나의 이름을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이요?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이때가 온 이때에 십자가 사건이 성취되는 이때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단지 지옥불에 들어가서 뜨거운 데서 고통받는 그 정도가 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볼 때의 심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건 좀 더 신학적인 표현일 수 있고요. 다른 말로 심판을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아니하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별이요 형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구별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증명하셨다라고요? 죄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당신은 사랑하십니까? 이 율법 하나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지 아니하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왼쪽에 선 염소들로서 구별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에 모든 율법들은 단순한 계약으로 이해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배반한 대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가서에서 본 것처럼 질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 이야기가 연애 이야기인데, 그것도 질투하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들어갔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아니하고 그것을 무시할 때에 그 사랑의 최고조이며 실질적인 역사 안에서의 표현인 십자가가 임했을 때에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알지 아니하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나를 대접을 해야지. 아니, 그 정도는 주인 대접 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주인 대접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 대한 사랑을 배반하는 그 죄는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십자가에 두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다른 뜻이 뭐예요? 다른 뜻이라기보다는 원어적인 뜻. 히브리어에서 카보드라고 해서 무게잖아요.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이 영어 단어에서도 matter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중요하다, 중요성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근데 둘 다 실질적인 무게, 물리적인 어떤 떠내려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변합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나를 놓고 맡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는 거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안타까워하고 나를 위해서 뭐라도 좀 해주고 싶어하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랑들은 진정한 사랑의 그림자요 흉내낸 모조품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항상 사랑 이야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죠. 심지어는 내가 진짜로 맹세까지 하고 맺는 사랑의 관계가 결혼이지만 현대사회에 와서는 그 결혼이라는 단어가 무의미해질 정도로까지 그 관계가 망가지고 파괴되고 있잖아요. 단지 50%의 이혼율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정말로 사랑의 관계인지를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가벼운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거기에 영광을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도 상황의 강물도 절대 이 돌을, 이 무게를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사랑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인간은 내가 움직이거나 그가 움직일 거야. 그가 나를 배신하거나 내가 그를 배신하거나 그가 먼저 죽거나 내가 먼저 죽거나 해서 이 사랑의 무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그 영광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목숨을 주면서도 동시에 그 목숨을 다시 찾아서 나도 변하지 않으며 그를 내 안에 품어 그도 변하지 않게 하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무거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자신의 최고의 영광으로 취하십니다. 아주 기쁘게. 모든 표적이 그것을 가리키기 원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표적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랑을 알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지지고 볶고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겠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 결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의 임금은 누굴까요?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한다면 마귀 얘기하나 보다.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물러나나 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문이나 좀 더 큰 문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임금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우리를 만족시켜 준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귀도 그렇게 속삭이죠. 야, 네가 이렇게만 하면 만족할 거야.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과 같을 거야. 부터 시작한 게 마귀의 유혹 속삭임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게 진짜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우리 스스로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다 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물질적인 것, 세상에서의 성취,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예수의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쫓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허무하게 다 사라질 겁니다. 그런 십자가 자체가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불행한 줄 아세요? 가난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행복도 측정을 꽤 오랫동안 하잖아요. 선진국들은 이미 선진국이 된 다음에 그 통계를 시작하니까 별로 그런 데이터가 없지만 후진국에서부터 개발도상국을 거쳐 선진국이 된 나라들을 조사해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가지게 된 통계적인 결론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보다 지금 선진국이 되었을 때에 훨씬 더 불행해요. 왜? 돈을 더 적게 벌어서? 편의시설이 더 적어서? 오락할 거리가 적어서? 아니요. 그 모든 거 다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들을 궁극적으로 만족시켜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광이 있어서 그 사랑이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은 세상의 헛된 것들과 하나님의 참 영광이신 십자가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거예요. 가난할 땐 다 같이 가난하니까 어때요? 별로 불행한지 몰라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도 이만큼 올라왔지만 부자는
천장 끝에 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비교해서 너무너무 불행해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왜? 마지막 날에. 여기서 마지막 날은 죽은 다음만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도 거의 종말의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린 뭘 볼 거기 때문에 나의 영광과 나의 권세와 내 주변의 사랑은 이렇게 초라한데 십자가에서 선언하고 있는 저 영광의 사랑, 그 변치 않는 무게와 권세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딨어. 너무너무나 부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영혼은 알죠.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변치 않는 무게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려도 어떤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박수를 쳐도 내 마음은 허무한 겁니다. 왜? 내가 섬기던 세상의 신들이 다 쫓겨갔기 때문에. 그러니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36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후반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십니다.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표현들 있잖아요. 시간부터 시작해서 장소, 그 장소의 이름, 어떤 그 이벤트가 일어나는 배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요한은 분명히 다 의도가 있어서 기록해놓은 거예요. 여기 기록하고 있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하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비참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 알고 저 사람 아는 척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나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숨는 거예요. 그것만큼 서운하고 또 수치스럽고 감당하기, 정신적으로, 그리고 인간 존재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어떤 그 한인 분이 미국에 와서 교수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초보 교수라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겪고 이제 백인들이 많은 동네에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의도가 그런지 아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본인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인종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힘든 것 같고, 근데 그때 그래도 교수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교수를 뽑는 그 미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수를 뽑을 때 그냥 서류만 보고 그냥 개인 인터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티 같은 거 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하는데, 그 새로 뽑으려고 하는 이 사람, 서류적으로 너무나 좋고 이 사람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그럴 것 같은 사람이 한 명 왔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내가 아시안 여자로서 이 사람한테 무시받는다라는 느낌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자기랑 눈 한 번을 마주치지를 않는다. 그래서 사실 그게 되게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나중에 교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가르치는 건 잘할 것 같다. 왜냐하면 거기서 또 그것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 정도 얘기할 때 자기 옆에 친구 교수가 나는 근데 그 사람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살펴봤는데 그 사람이 너 눈 한 번도 안 맞추더라. 그때 되게 위로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시받는 거예요. 왜 이민 와서 이민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하면, 내가 영어 못하고 피부색 다르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며 영원을, 역사와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을 통치하실 그분이 그분의 사랑을 배반한 대가로 우리에게서 숨으시는, 떠나가서 숨으시는 일이 심판이라고 요한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진짜 엄중한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확증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알지 아니하겠나이다 할 때에 그 뒷감당은
우리의 존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지옥 불에 들어가가지고 뜨겁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아프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도 재미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우리가 지금 쓰는 그 단어 나오죠, 그렇죠? 이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어땠대요?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표적은요,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은요, 전도나 선교의 컨텍스트에서 그 자체로서 절대 한 영혼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표적은 거기에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다시, 참 안타깝다, 요 트리거가 살짝 필요한데, 그래서 베데스다 못가에 가서 그 사람을 낫게 한 게 아니라고요. 이 표적은 진짜 바다가 양쪽으로 쫙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들을 드러내는 데에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어떠할 거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서론에서 계속 봤잖아요. 세상은 어떠할 거기 때문에. 빛이 드러났을 때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났을 때에 그를 부정하고 그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정한 자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세상이 당연히 그렇게 가는 데에 은혜 받은 자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앞에 마리아가 그랬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귀한 것을 깨뜨려 넣어 예수님, 나도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메시지요, 표적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요한이 해설을 달고 있는데요. 38절에 나와 있는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제 나왔는가 하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들이 그 이사야서 53장에 따르지 않으면 왜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죠? 자기들 스스로 너무 잘났고 의롭기 때문에, 자기들 보기에 너무 볼품도 없고, 자기들이 봤을 때 자기들이 의로움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 스스로도 충분히 의롭고 충분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싸구려져. 힘도 없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결국에는 죽어가고 거기서 피 뚝뚝 흘리면서 사람들한테 침뱉음 받고 따귀 맞는 그런 모습 비기 싫다. 영광스럽지도 않고 의로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자리는 저주받는 자들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실은 본인들이 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구원자요 창조자이신 아들 예수께서 그 자리에 오르셨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의 우둔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에 가면 한 번 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컨텍스트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장인데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부르심, 소명의 장면입니다. 이 우리가 읽은 요 인용구는, 구약 인용구는 9절과 10절인데 9절과 10절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누가 나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용감하게 손들잖아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한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이사야 53장의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충분히 아름답고, 자기 스스로 충분히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자가 왔을 때에 여기에 너희의 은혜가 있다. 너희가 받아야 되는 사랑이 있다. 너희들 부족한 존재잖아. 너희의 부족함을 채워줄 살과 피를 공급할 너희의 구원자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그 말을 들을 리가 만무하죠. 왜? 난 이미 배부른 자니까. 난 이미 나 스스로 만족하며 나 스스로의 의에 충분히 나의 의에 의해서 기뻐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그러므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들을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 오냐 오냐 이렇게만 받아주리라고 상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의 한 축, 굉장히 엄중한 한 축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로 보지 못하고 그들로 듣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죽도록 쫓아내시고 그 사이를 화염검으로 막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죄를 가진 나의 의로 만족한 자가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을 때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그 화염검이 있는 거긴 하지만 만약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들은 정말로 추하고 어둡고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악마와 같은 존재로 영원히 자기 자신을 서로를 물고 뜯고 죽이며 살아갈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은혜가 사실은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치를 알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자체가 최종 심판이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표적들이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 표적을 보여줬을 때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표적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십자가의 표적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 그런 것입니다. 반면 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권세, 영광이 이루는 더 중요한 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심판과 더불어 세상의 구원을 성취한다는 거 하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절대 죄인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까 읽었던 32절에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나에게로 이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거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그 선한 영향력은 단지 특별 은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도 머물러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을 누가 돕는다. 아니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희생한다. 그럼 어때요? 좋아하죠. 박수 쳐주고 그리고 나도 하고 싶어요. 왜 그래서 그 비영리 단체들에서 자꾸 연예인들을 이렇게 데려다 쓰려고 합니까? 내가 아는 저 사람도 저렇게 사랑을 베푸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원래 자기가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던 상태라고 한다면 그 일 해요 안 해요? 안 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랑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실천을 하게 돼요.
그나마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살이가 살만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짐승처럼 강한 자가 무조건 약한 자를 지배하고만 산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을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일반 은총 가운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서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죽어주는 저 아름다운 희생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궁금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세계사를 볼 때요,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과 이후의 세계사를 보면 완전 달라요. 일단 정도 자체가 다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정도 자체가 정말 추악하고 힘들고 잔혹해요.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고대인들이 지금의 전쟁 규약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쟁 규약은요, 포로로 잡으면 잘 관리해주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며 포로랄지라도 부상을 당하면 치료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humanitarianism, 그 인류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그 이후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일반 은총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그 사랑의 매력을 느껴서 그 앞에 다가가게 해요. 간디가 오죽하면 나는 기독교인들은 싫어하지만 예수는 좋아하고 매일매일 산상수훈 읽는다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사랑이 이끌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래 택하셨던 자들을 불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인간다운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존재들이 이 부르심을 통해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일이 이 표적의 실체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46절에 넘어가서 봐도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4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있는가? 너무나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온 목적은 뭐래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심판은요, 어떻게 보면 사이드 이펙트예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그 덤으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을 해야 내가 심판을 해야 되겠어 해서 이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지자면 하나님은 심판할 자도 따로 정해놓고 구원할 자도 따로 정해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죄인들을 만들었다. 이런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너무 분명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심판의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스스로 벗어나서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된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려고 십자가에 임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더 큰 이유는 심판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 사랑을 배반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세운 이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뭐예요? 50절에 보면 나는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내 안에 걸으라, 이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들려 죽으신 이유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부분, 요한복음의 첫 부분인 기적의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한이 기록한 모든 기적의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혹은 하나님의 파워를 자랑하기 위한 기적의 이야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서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실지를,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죄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그들의 저주와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13장 이후에 그 일을 보게 될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일어난 완료형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와 은혜를 늘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